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주는 성령을 사모하며 새벽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큰 영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이 부어주심의 기쁨, 감동, 뜨거움, 하나님 눈물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성령 부어주시고 들려지게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금주는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성령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모하다 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마드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드는 뭐냐면 탐내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선악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하다, 이 사모하다를 잘못 사용하면 아마다는요 죄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탐하다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뭘 탐하는가, 목적,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탐하는 게 물질, 세상 다 이런 거죠. 결국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건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모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방향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또 계시는 자리 예배가 돼야 되고, 결국은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열정이 있다고요, 사모함이. 근데 문제는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사모함의 방향이 말씀이고 성령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모하다라는 또 헬라어로는요, 에파포세오라 그래요. 에파포세오. 이건 그리워하다. 누구 그리워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요. 초등학교 때 막 시골이 그립더라고요. 야, 이게 향수병이 이런 건가 보다. 초등학교 3학년이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옛날 시골이 그리워서. 군대 가면 집이 그리워서 눈물이 나죠. 뭐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 누굴 그리워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을. 세상에 나가 사는데 이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는데 늘 세상이 그리워. 세상에 못 가서 안달이 났어. 세상을 사모해요. 이런 분들 성령 받기 어렵습니다. 세상 어디에 누구에게 던져놔도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사랑에 빠지다. 이게 사모하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 새벽 예배와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새벽 예배와.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과 한번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누가 이게 해갖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사랑해갖고 잠도 오지 않고 막 새벽 예배가 그리워지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 갈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하다. 성령을 사모하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탐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주 성령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13장. 어제 이 본문을 딱 피는데, 야, 이 말씀으로 성령을 사모하라를 설교해야 돼? 이런 충격. 근데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집에서 이 아이들 데리고 일터에서 거기서 은혜가 있어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13장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이방 첫 교회. 그런데 이방 첫 교회에 오늘 뭐가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죠. 그냥 교회 됐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 봤더니 몇 명 있나? 많은 것 같죠? 바나바, 니게루 2명이죠. 시므온 3명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4명이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5명이죠. 사울이라 6명 끝.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가 세웠는데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닙니다. 6명 세워졌다는 거예요. 6명. 그럼 우리 감리교로 치면 기획위원 최하 숫자가 6명이거든요. 겨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겨우 교회가. 근데 이 6명이 모여서 뭐 했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 6명이. 교회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하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선지자를요 프로페테스라 그럽니다. 프로페테스. 히브리어로는 나비라 그러거든요. 그 창세기 20장 7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그냥 둘이 자매인 줄 알고 취하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귀히 여겨라 할 때 나비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프로메테스, 이 선지자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늘 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진동이 있는 거죠. 민감해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막 느낌이 있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어제는 화장실 변기 백세면 발랐거든요, 저녁에. 왜 이게 다 떴지? 그 다음에 밖에는 이제 여름이 되니까 하수구도 퍼야지. 여름이 되니까 에어컨이 저희 교회 한 20, 30대 돼요. 지하부터 4층까지, 3층까지. 근데 에어컨 하나 안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연락해놨어요. 뭐예요? 민감한 겁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민감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유튜브 보고 뭐 이상한 거 TV 보고 세상에 민감하죠. 패션에 되게 민감한 분이 있어요. 내가 보면 똑같이 입은 건데 맨날 신상이라고 하고, 뭐 어떤 분은 책에 민감하고 놀러 가는 거에 민감하고 자동차에 민감한 분 있죠. 기스 하나 되게 민감해. 그거 감동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민감합니다. 근데 선지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민감한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떠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이게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른데 막 느껴지는데 이분들은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패션에 민감한데 애들은 패션에 민감하지 않아. 엄마가 민감한데 엄마가 막 화가 나죠. 그따위로 입고 다니냐, 세수는 하고 다녀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 감동을 받은 사람, 예언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교사는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차고 넘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는 두 종류의 리더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교사. 근데 이게 합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늘 감동을 받으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올라가시면서. 뭘 주셨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뭐 어떤 사람 사도 세웠죠? 사도는 있잖아요. 지금 선지자 세웠대요. 이 교회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아직 복음 전하는 자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교사가 나온 것이죠. 각자 다르게 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어저께 집에 가서 유튜브로 찬양을 듣는데 연결돼서 어떤 분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인데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자기가 방언을 받았대요. 근데 방언이 이게 뭔지 몰라갖고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몰라서 목사님께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자기도 방언을 안 받았다고. 미안한데. 그래서 체험이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는 안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며 받지 못한 분과 받는 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되게 큰 목회하세요. 무조건 성령이 방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 받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방언을 안 받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뭐래요? 하나님이 붙잡힌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것을 줬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거. 제가 어제 저녁에 찬양단 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붙잡은 거죠. 근데 그 아이는 예전에 뭐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네가 이거를 해라. 바꿔준 거죠. 제가 붙잡을 때. 여러분, 교인이 100명 있으면 100명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다 똑같은 거를 받으려고 애를 써요. 회기라. 왜 모더니즘 때문에 그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냥 감동을 주셔서 나는 이게 애가 너무 좋아. 나는 감동을 주셔서 막 섬기고 싶어. 감동을 주셔서. 근원은 뭐예요? 감동.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처음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실 때 여러분 방언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오는 이방인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하고 얘기하라고 방언을 준 거죠. 방언을 주신 이유는 네 얘기만 하지 말고 남하고 방언으로 대화하라고 준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하라고. 근데 본인이 방언을 받았대. 혼자 땅 파고 맨날 들어가.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 근데 남에게 없는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 여러분 이걸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하래요? 성도를 섬기래요. 성도를. 그리고 봉사하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래요. 주신 모든 은사는, 성령은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드러내게 하고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이 제대로 받았나 안 받았나 딱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분이 교회를 섬기나, 그걸 가지고 성도를 섬기나,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나,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없고 매일 자기를 드러내, 자기 자랑만 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세워진 교회니까 이게 이제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 이제 시작이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일단 세워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리고 이들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주를 섬겼다는 거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6명이. 야, 우리는 교회 하면서 다른 거 말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자. 섬기다 보니까 자기 육적인 거, 자기네 생각들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 아파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우린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럴 때 뭐예요? 금식하는 거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 끊고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6명이 그렇게 했더니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어떻게 와요? 공동체 위에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각자의 구성원들이 있지만 역할이 다르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목사님은 혼자도 기도할 때 올 수 있죠. 올 수 있죠. 혼자 할 때도.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전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건강한 영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영. 그래서 검증받을 수 있고 공동체를 안에 일한 이 안에서 내 역할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가갖고 우리 집에서 손원주 주세요, 몰래 뒤에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 주를 섬기기 위해, 그럴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주 안주 기도하면서 주님 섬기기 원해요. 주님, 제가 교회에서 감당하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사모할 수밖에, 여기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럴 때 뭐 한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주 한 주 우리가 새벽에 주를 섬기기 위해 금식하는 심정으로 올라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뭐 한대요? 안디옥 교회에 이제 뭘 시키겠대요. 교회에 시킬 때, 교회 여러분 교인이 100명, 200명, 1000명에게 다 시키는 게 아니죠. 요 교사와 선지자들, 기도하는 리더들에게 시키는 게 교회에 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들과 교사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 이 6명에게 뭐를 시켰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래요. 아니 6명밖에 없는데 2명을 또 따로 세워? 이게 힘들죠. 근데 띄어내라는 겁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뭐예요? 보내래요. 6명 갖고도 힘든데 2명은 띄어서 또 보내래네,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변화? 아주 연약한 자들을 세워 선지자 교사 만들고 주를 위해 섬기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사람을 띄어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했죠? 보냄을 받는 교회였죠.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핍박으로 인해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걸 듣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야, 이 안디옥에도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바나바가 온 거죠. 그랬더니 바나바가 혼자 안 되니까 사울을 불러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안디옥 교회는요, 보냄받는 교회였습니다. 늘 남이 도와줘야 되고 누가 보내야 되고 그래야지 세워졌던 교회거든요. 근데 선지자 교사들이 나와 기도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건 이제 자기네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스스로 기도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면 받는 교회를 넘어 보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보내는 교회. 여러분, 이게 삶도 똑같아요. 삶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늘 받아야 돼요. 남이 기도해주고 저 집을 위해 울어줘야 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늘 받아갖고 버텨.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선지자, 교사 수준이 되어 맨날 주를 섬기기 위해 금식하고 가정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 보내는 가정 만드십니다. 늘 채워주셔서 이것도 보내고 이것도 나누고. 일터도 그래요. 받아갖고 겨우 유지하는 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보내는 일터가 된다는 거예요. 보내는 일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방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받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 근데 보낼 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제일 귀한 거, 좋은 거를 띄어보내네요. 여러분 보면 바나바와 이 사울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개척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제일 귀한 거, 제일 좋은 거. 나 하나님 드려야지. 그런데 좋은 건 내 거야. 그리고 요거 하나님 드려야지. 아니라는 거죠. 제일 귀한 거. 그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하나님께 제일 귀한 거 드립니다. 제일 귀한 거. 먹는 것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제일 좋은 거. 이거 하나님 드려야지. 성령이 정하셨어요. 바나바, 사울 따로 세워 이거 드리라.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일 좋은 거 드릴 수 있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제일 좋은 가정, 제일 좋은 성도 길러내서 하나님 드려야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바나바와 이 사울 못 띄어냅니다. 마치 망할 것 같잖아요. 이 둘을 띄어내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금식하고 둘을 띄어 보냅니다. 자, 이제부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네요. 안디옥에서 복음이 더 이방으로 여러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방 선교, 이방 사역을 성령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선택했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일하기 시작하죠. 같이. 교회가 됐다고 다 같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같이 일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령이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성령 받았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파트너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파트너. 여러분, 성령은 파트너를 찾고 계세요. 오늘 이 시대에 어느 교회하고 일할까? 어느 가정하고 일할까? 어떤 목사하고 일할까? 어제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 일하시는 일에 파트너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삼아야 될 거, 하나님 나를 파트너 삼아주세요. 나를. 하나님,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우리 애들을, 우리 일터를 하나님 이 시대에 일하는데 파트너 삼아주세요.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파트너를 계속 찾는다고요. 같이 좀 하시죠. 이것 좀 해보시죠. 근데 못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을 받길 거부하니까. 본인은 근데 뜨겁대.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잖아요. 핑계는 되게 많아요. 피곤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성경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 좀 하고요. 돈 좀 벌고요. 아니요. 파트너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려면, 성령의 파트너가 되려면 무조건 와서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성령 부어달라 그러고, 그래야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주에 새벽 예배 하시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야 파트너 하자 불러가시길 축복합니다. 누구예요?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여러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성공의 목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엄마는 그 유명한 수잔나, 그 집에 애들이 18명인가 그랬다고요. 그리고는 다 믿음으로 길러갖고 어려부터 신성애하고 막 시스템으로 뭐 경건 별거 다 했습니다. 선교 가고 결국은 선교 가서 한 명도 전도 못했잖아요. 조지아 선교 가갖고, 그리고는 여자만 쫓아다니다가 바람 맞아갖고 막 죽을라 그러고, 그러다가 배 타고 돌아오는데 폭풍우는 일어나서 두려워서 막 떨고, 근데 모라비아는 옆에서 찬양하고, 결국은 갔다 와서 절망하죠. 난 뭔가 느낌이 이런 거죠. 난 쓰레기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크고 자라나도요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올더스트 게이트에서 모라비안 이 집회 때 가서 성령을 받고 속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야 파트너 하자. 그때 웨슬리가 고백한 게 있잖아요. World is my passion.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 저를 쓰세요. 그리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자 100명만 주십시오. 청년 100명. 그럼 내가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파트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맨날 하나님 우리 집에 조금 주세요. 우리 애를 쓰세요. 직장 열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단어를 바꾸세요. 하나님 나를 파트너 삼으세요. 우리 교회를 파트너 삼으세요. 내 일터를 파트너 삼으세요. 그럼 성령이 일하시겠죠.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울과 바나바 파트너 삼으셔갖고 보내시죠. 그래서 4절 중간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성령이 함께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보내심을 받습니다. 보내심을. 근데 성령이 없는 자들은요, 목사가 보내죠. 저기 좀 쓰라고, 이것 좀 하라고. 맨날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성령의 이 충만, 스스로 보냄을 받아요. 내가 어디에 설지를 알고. 성령이 보내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시작됐다? 사울이 기도하면서 시작됐다는 게 기도. 그래서 성령은 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섬으로 가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초기 성교는 다 유대인의 회당만 다닙니다. 거기에 갔더니 요한이를 수행원으로 데려갔어요. 누구예요? 마가, 바나바의 동생, 이 조카 요한, 청년 요한이죠. 그때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제주도를 갔는데요. 서귀포에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라산까지 해서 산을 다 통과해 갖고 북쪽으로 제주도 항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가 있대요. 여러분 선지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되면 뭐를 하냐면요. 자꾸 보여줘야 되니까 마술을 부리는 것입니다. 마술은 다 사기죠. 전부 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술사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자꾸 자기가 뭐를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행사가 많죠. 현수막 많은 교회. 뭐 이렇게 보여주는 쇼가 많은 교회. 이거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말씀만 해야 돼요. 왜 새벽 기도가 없는가? 어떤 목사님 둘이 의논을 하셨대요.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주일 설교만 하는가? 그리고 둘이 의논을 했는데 이분이 체력들이 약해서 그런가 봐. 그랬더니 이쪽 분이 그러시더래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실력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하고 주일 몇 번 설교하잖아요. 그럼 10편 설교예요. 바닥이 나옵니다. 바닥이 진짜.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새벽 예배 열심히 안 하는 이유 중 하나 성도들 머리가 커진다고. 너무 똑똑해지면 계속 퍼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부목사님들 시키고 대예배라고 붙여놓고 주일 예배만 내가 하고 그런 거죠. 아니에요. 바닥을 보여야 됩니다. 계속 바닥을 보여서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 받는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하냐면요. 바닥이 없기 때문에. 물질도 이 정도면 살만해. 건강도 지식도 바닥이 없으니까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하죠. 근데 바닥이 드러나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다 퍼드려요. 근데 새벽 예배도 똑같이 하잖아요. 4, 50분. 이걸 퍼내려면요. 저녁 되면 바닥이 나니까 또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바닥이 보일 때까지, 물질도 바닥이 보일 때까지 드려보세요. 시간도, 여러분 모든 것들 재능도. 그럼 바닥나서 더 이상은 못 드려요? 울고 애통해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또 보내신다니까요. 그 위에 또 부으시고 그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바닥을 보인 분이 없어. 보인 적이. 그 상태가 늘 그 상태인 거죠. 새벽 예배가 여러분의 바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하나님 또 바닥 났어요. 그럼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근데 바닥이 없는 자들은요. 거짓 선지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모양만 바꾸는 거죠. 다 가짜인 거죠. 그랬더니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총독이 있습니다. 섬에. 근데 이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 이 사람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네요.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도 누가 접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호기심이 생기고 야 저게 정말 진짜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들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 있는 자,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요, 교회 그냥 끌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갖다 놓으면 한 방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마술사 엘루마는 이 또 마술사 엘루마가 또 이 대적해갖고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전파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야, 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게 많네. 섬이니까 우리나라도 아직도 섬에 가면 무당들 더럽게 많잖아요. 야, 여기는 안 되나 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하나가 제주도에 목회하러 갔습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는 동네에 갔대요.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 그냥 일반 가정 집인데 다 무당이에요. 그냥 동네 사람들 자체가 다 무당이야. 그냥 스스로들 다 무당처럼 살고. 복음 전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나? 간도해야 되나? 그래서 그분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내가 이 동네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이 직업을 구해서 그 학교에 선생님이 됐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 살면서 계속 해갖고 복음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 사모함이 뭐냐면요, 보내심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내심.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냈지? 성령이 왜 보냈지? 하나님, 이거 감당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보내심 때문에 웁니다.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게 너무 많아요. 적들이, 원수들이, 하나님, 이 마술사들이. 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모함. 이게 목적이 되어지고 이게 방향이 되어지고, 난 복음 전파 때문에 왔어. 저는 요즘 이런 마음이 뜨겁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주어가 바뀌네요. 이날부터 사울이 바울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호칭이 바뀌어요. 왜 이방 땅에 가갖고 사울 바울 뭐 성령 받아서 바깥에 다면 아니잖아요. 여기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보내심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름도 바뀌고 호칭도 바뀌는 거예요. 이날부터 유대인들은 사울로 이해했지만 오늘 복음 전환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컸던 장안동에 가면 아직도 용진이에요. 이장로님네 아들, 둘째 아들 용진이.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를 나간 다음부터 제가 호칭이 바뀌죠. 전도사님, 목사님. 주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존재가 어느 때 바뀌어지는 줄 알아요? 보내심을 받을 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존재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그럴 때 존재가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떠나 보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안 보내. 저 사역의 자리로 가라. 저 일터의 자리로 가라. 교회 안에 사역의 자리로 자꾸 보내셔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존재를 바꿔주신다니까요. 존재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심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이 뭐예요?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막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뭐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근데 여러분 내가 사명을 거부해. 내일 새벽엔 안 갈 거예요. 하나님 전 못하겠어요. 제가 어제도 집에 갔더니 7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럼 성령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호칭이 바뀌십시오. 평생 사울로만 살지 마시고 바울이 되십시오. 보내심을 받고 그것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한다? 성령이 충만한다. 그랬더니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날부터 사울이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바울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아이가 상담하는데 샬라샬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귀신이 시키는 건지 내가 헛소리를 하는 건지 방언을 너무 사모해갖고 내가 그걸 그냥 흉내를 내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방언하실래요?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알아듣는 말을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실래요?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성령이 하신 충만함 그대로 다 선포하잖아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성령이 볼 때 저건 마귀의 자식이에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될지어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네요. 왜 그래요? 사울이 이렇게 경험했거든요. 사울이 옛날에 주의 손에 붙잡히기 전에는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 깨고 스데반 죽이고 똑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주의 손에 붙잡히냐 마귀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 성령 충만 주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경험했던 최고의 어려움 눈 먼 거 자기도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이 마술사나 옛날에 사울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마술사가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이 사람도 눈 밝아질 때 회심하겠죠. 변화되어지겠죠.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눈이 어두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야 돼요. 그랬더니 꼬꾸라지는 것이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음의 주요 이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결국은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은 전파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음 전파. 이거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성령의 보내심으로. 감당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이런 성령을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맨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보내심을 받으세요. 보내심. 일터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가정에 갈 때 나 하나님이 여기 보냈어. 그러니 여러분 보내신 분이 책임져 주시겠죠. 여러분 제가 청라에 처음 내려올 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청라에 처음 내려오는데요. 하여튼 이 소식을 듣고요. 한밤중에 집사람이 내려가 보재요. 한밤중에 왔는데 청라 막 땅 파고 있고요. 아파트도 아직 다 짓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더니 우리 내일 당장 이사해 그러더라고. 내일 당장 우리가 먼저 가서 기도하고 이거는 정말 그래서 당장 내려왔어요. 애들도 뭐 이렇게 기르고 미루고 다 무조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어. 그리고 하나님 근데 여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던지신 거죠 그냥. 그때 아니야 이거 보내셨으니까 도와주실 거야. 제가 목회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늘 붙잡는 거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뜻대로 가놓고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가라 그랬냐? 네가 갔지. 근데 거꾸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네가 가지. 되게 어려운데 힘든데 교회 안에서도 네가 좀 하지?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눈물이 나. 늘 이렇게 가짜들이 일어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잖아. 걱정하지 마. 이게 감동입니다. 이게 감동.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남들이 보이는 그런 현상적인 것들이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감동을 따라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이게 첫 단계라는 거예요. 보내심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과 일하시려면 성령이 나 오늘 어디 가라 그러나 집일 수도 있죠. 가정일 수도 세상일 수도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러시나. 그리고 확실한 거 보내신 분이 책임지신다. 보내신 분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나 이거 사모한다. 이거 뭐야? 이걸 탐하려는 거죠. 이걸 사랑하고 이런 경험을 한번 해야 돼요. 청년회 때 애들이 어려. 그래서 이 감을 가지고 살다 나이가 들어도 맞아 그때 하나님 보내셨을 때 그렇게 살려주셨지. 이 일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적용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이 달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3장부터 성령이 찔끔찔끔 뭐 이렇게 달려가기 시작하세요. 근데 누구와 함께 달려가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교회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실 수 있는 한 주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이방 첫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교회에는 선지자, 교사들이 세워졌습니다. 6명이 모여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이 임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보내는 교회 해. 근데 제일 귀한 거 너희 교회 아까운 거 보내면 쓰러질 것 같은 거 바나바와 사울 띄어보내.
그랬더니 그들이 뛰어보냅니다. 보내심을 받습니다. 갔는데 상상도 못한 섬으로 갑니다. 가서 이 마귀들, 그 다음에 원수들, 가짜 선지자들이 막 뜁니다. 하나님 보내셨으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충만합니다. 결국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일터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 일을 통해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이 가정을 세워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연약하나 우리는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탐합니다. 세상 것 말고 성령을 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보내심으로 한 주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